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어머니가 쓴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에 기어 올라온 까다로운 딸아이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부드럽게 만져주자 그 아이의 불안감이 누그러졌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4살 난 딸아이가 눈물에 젖은 제 눈을 쳐다보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누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안아줄 거야. 그날 그 말에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짧은 글이죠. 엄마도 누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엄마를 안아줄 거야. 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한 어머니의 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의 이별이 당황스럽게 하고 원치 않은 불행에 종종 좌절을 합니다. 때때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과 인생무상 허무감이 그리고 불안감이나 걱정 높아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위로가 필요했던 사도 바울, 사도를 주목해 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인지를 먼저 주목해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를 거부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고 있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끝부분에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건너뛴 13절 말씀의 끝에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너희들을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다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거절이 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에게도 사기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참 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영접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일행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거짓된 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들어온 거짓된 교사가 이간질을 시켰고 그 이간질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양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훌쩍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천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교회는 줄어드는데 신천지는 늘어나고 있대.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90% 이상이 기존 교회에서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로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하지 왜 기성 교인들을 데려가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정확해요. 말씀을 혼잡게 합니다. 말씀을 삐삐 꽈가지고요. 그 혼잡게 하는 거 이단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정상적인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풍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쫙 끌고 가는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간질하는 이 교사들 말씀을 그 비비꼬는 혼잡케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한 거부 반응을 일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을 게 못돼. 그 사람이 가르친 거는 믿을 게 못돼. 이렇게 만들었고 그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자신의 순수성을 혹은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았어요. 숨겨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만약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렸을 것이지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누구를 전파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된 것을 전파한 것일 뿐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에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이 견뎠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 견뎠어요. 환난을 견뎠습니다. 궁핍을 견뎠습니다. 고난을 견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심지어는 매도 맞았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난동과 수고로움과 어떤 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6절에 몸부림치면서 깨끗하기를 원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했고 오래 참았어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자비함으로 친절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8절에 영광과 욕됨 그리고 이 약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칭찬을 받을 때나 혹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됐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지만 진짜 우리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았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쉬운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슴 쓰린 그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눌림이 있어요. 내 마음이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입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 비방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건 신체적으로도 편치가 않았어요.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휴식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거기에 육체적인 이 편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주어지는 압박이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말을 해요. 밖으로의 다툼이라는 것은 박해자들과 그들과 투쟁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저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세상에 잘못된 것들과 싸워야 했었던 것이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잘못된 세상을 그냥 둘 수 없고 복음을 떠난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신경을 곤두세우며 싸워야 했고 특히 이단이 장악하고 있어 주 예수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니 그것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밖으로 주어졌던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와 싸워야 했었고 헬라주의와 싸워야 했었고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곤고한 인생은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안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싸워야 하고 연약한 성도들하고 더 붙잡아서 해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려움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미숙함을 벗어나라. 복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와라. 잘난치 하는 사람에게 잘난치 하지 마라. 위선 떠는 사람들에게 위선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이 목사의 괴로움을 아시겠어요?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놓고도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 듣고 상처받을까봐, 그 말 듣고 시험 들을까봐 그게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 설교가 길어지면 회개해요. 저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성도는 결코 긴 설교를 원치 않는데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해놓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 설교를 길게 했다고. 오늘도 설교가 왠지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져서 이거 빨리 장례식장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육체로는 편치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외면당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예. 사람이 주는 상처, 사람이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오해받으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아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지내있었던 모습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도 바울이죠.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걸 명령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특별히 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울어가는 민족 앞에서 백성들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고통과 슬픔에 번민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거죠. 위로해라. 이 백성들을 위로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좀 달라도 오늘도 우리는 어떤 분들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민족의 문제만 가지고 또 이런 경우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거기는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16절 말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어지는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주님의 재림과 말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그 세상이 끝난다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못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하면서 덧붙여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만저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투쟁을 하면서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 민족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다가 고통하면서 슬픔에 빠져있고 심겨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위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위로할까?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낙심한 자들이라는 것은 비천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바가 없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또 위로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한다는 것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내 삶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삶의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마땅히 치러야 할 슬픔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우리의 인생 그 고난과 슬픔을 이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음악가로 유명한 하이든에게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노라는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한 잔, 두 잔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의 주제가 인생의 삶의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통이 오면 한 친구가 말을 하지요. 내게 고통이 오면 자기는 독한 술을 마심으로써 잠시 그 고통을 잊는다고 말을 합니다. 술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슬픔을 남겨준 그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하며 그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안에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방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 구덩이에 조용히 있는 하이든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너는 어떻게 인생의 슬픔과 고난을 이겨나가냐고. 그때 하이든은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고통이 올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다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 나는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한다네. 그리고 골방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곤 하지라고 하이든은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디서 위로받을까? 누구한테 위로받을까?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저는 공감할 수 있고,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아이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던 그 엄마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때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도 하시죠. 위로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첫째 위로는 그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디도입니다. 6절 말씀, 앞에 가는 6절에 보면 이 디도가 돌아온 모습을 이야기하죠. 6절 끝에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디도를 오게 함으로 위로했습니다. 왜 디도가 온 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2장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도를 보내놓고서 심령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간 디도가 깜깜무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불안했습니다. 디도가 어떻게 됐을까? 디도가 가가지고서 혹시 몰면을 맞지 않았을까? 혹시 가가지고 매장당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고통이나 그런 걸 당하지는 않았을까? 소식이 없는 디도가 마음의 불편함이었었어요. 심령의 괴로움이었었습니다. 소중하고도 아주 귀한 디도였는데, 그런 디도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가 오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한 걱정 덜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온 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자신이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디도를 한 패거리라면서 같이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혹은 핍박하지 아니하고 이 디도를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애통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위선 떨지 마라, 복음 버리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음란에 빠지지 마라 막 얘기해놓고 돌아서서 혹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시험 들면 어떡하지? 끙끙 앓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 오해했구나. 우리가 복음을 떠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미숙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었는데, 그렇게 울어했던 그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애통의 회개가 있었다는 건 새 삶이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향한 열심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 사도 바울 도와야 돼, 그와 함께 복음에 전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고통했던 순간에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한 사람의 예로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호레이토 게이츠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대신 누구야? 이름도 생소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을 설명하면 이분이 그분이었어? 라고 하실 겁니다. 이분은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장로입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예쁜 아들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아들이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카고, 미시간 호수 연안의 그곳에 전체가 시카고 대화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대화자는 굉장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 지금의 시카고가 건축상을 받은 게 무너진 잿더미 위에다가 시카고 도시를 건축학적으로 다시 세워서 그래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은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구도와 함께 쫙 멋있게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게 바로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때에, 그 대화재 때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건축물을 다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처럼 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딸 넷과 함께, 어떤 기록은 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딸 넷과 함께 아내를 유럽의 친척집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내와 딸 넷을 보내놓고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급한 전보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 이 아내가 딸 넷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 저 영국으로 가고 있었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간신히 생명을 구출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이 남편에게 전보를 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화재로 잃어버린 그것을 달래기도 전에 또 딸들의 죽음과 함께 비극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뒤늦게 그 아내가 있는 유럽으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선장이 얘기하죠. 얼마 전 사고 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딘가에 있을 자기의 딸내미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몸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와 그리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이 모습에 오열하며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스파포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그는 바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우리 참회의 기도 때 불렀던, 참회의 기도 때 우리 집사님이 연주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공교롭게도 찬송가 413장, 이 글을 이분이 쓰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글을 쓰는 거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누가 그런 평안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위로는 누가 줄까?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내 주변의 친구가, 그 누가 나를 진정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고. 모든 인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 마음의 위로를 누가 해줄까? 누가 내 마음을 만져주며 누가 진정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위로자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리.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내 아픈 부위를 만지셔서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한 번만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아버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주여 안아주시옵소서. 고질적인 마음의 그 상처를 치료하옵소서.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격려로 소망하며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